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사모함과 설레임 있게 하시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과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초원이 펼쳐진 동네에 소와 사자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입니다. 소와 사자 둘은 서로 첫눈에 반해서 죽도록 사랑을 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자는 이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소와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소와 사자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둘은 우리 서로에게 최선 다하자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마시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사자는 싫었지만 꾹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마시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꾹 참고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심각하게 참다가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화 좀 해보자고.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보통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소와 사자는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소와 사자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와 사자는 헤어지며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와 사자 이 부부에게 서로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눈먼 채소는 최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소의 눈으로만 봤어요.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봤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소는 소의 세상에서 살았고 사자는 사자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나 위주로 하는 최선, 공감이 없는 최선, 그것은 최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좀 공감해달라고 하는데 공감해 주지를 못하니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공감을 하면 위로가 되고 해소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참 공감을 못 해주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공감을 잘 하는 편이신가요? 고개를 드신 분이 계시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고마운 일이지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안에 있다는 뜻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좀 끼고 있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 다림질거리가 많다면 그건 가족에게 옷이 많다는 뜻이고,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빈자리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지금 여러분은 공감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공감하면 위로가 돼요. 행복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체로 별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나만 특별한 일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겪는 일들이 비슷비슷해요.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로 인해 고민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따지고 보면 비슷한 일들을 겪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후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다 겪게 되는 겁니다. 희로애락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외로워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 겪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위로를 받는가 하면 알아주면 위로를 받아요. 공감해주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에 다 공감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공감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나를 가장 공감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공감해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시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시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니라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내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염려하는 것 아십니다. 두려워하는 것 아십니다. 외로워하는 것 아십니다. 공감하시기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처지에 공감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공감하시기에 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알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처지에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공감해 주십니다.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 내재하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공감 능력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처지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 당신들은 곳에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 혹시나 혹여라도 옷깃이라도 스칠까 봐 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주셨어요. 공감해 주셨다는 거죠. 나병이 전염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만들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길에 두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처지를 좀 공감해달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처지를 좀 공감해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자들이 그 소리 듣고 시끄러웠어요.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공감해 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 맹인을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손으로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해주셨어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크게 슬퍼하며 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예수님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그 치유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예수님의 공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픔에도 공감하시고 기쁨에도 공감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 이런 복음성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런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주시는 진실하신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편 되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십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보좌 우편에 가셔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지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며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 곁에서 변호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마음을 살피셔서 공감해 주심으로 기도해 주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의 고난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감하시기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다 겪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에 공감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제사장이세요.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의 옷에는 그 가슴과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백성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백성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어깨에 걸머지고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 위에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사조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대제사장,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눈물로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시험하는 자 마귀를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도 같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거리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오늘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보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언약궤에 그 덮개 시은 좌 멀시 시트,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년에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 보좌 앞에 곧장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구약에는 대제사장 통해서만 갔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공감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공감해 주시는 진실한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처지에 공감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자주자주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민 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기도 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건강을 상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처지, 내 마음 다 공감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저에게 진실한 분이시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다른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나가도 주님은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 성도님 험한 나그네 인생길 걸으면서 그렇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있었어요. 주님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추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손을 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림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영원하신 성령님 보내주셨어. 일마다 때마다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몸을 지키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내 처지, 내 형편, 내 기도, 내 마음 다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감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 승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처지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날마다 위로받고 세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